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셔서 학교에서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배워가도록. 세상의 학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호기심을 주고 또 이렇게 궁금해하게 만드는 내용 중에 이렇게 세상의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들 다 걷어내게 이런 교육적인 환경이 바른 것을
정말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학문의 끝에 창조자를, 절대자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방향과 흐름들을 자녀들이 경험하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 주관에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그렇고 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이 성장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기독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기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또 선생님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고, 또 황미숙 권사님, 또 지문길 권사님, 한봉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임자근 권사님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여전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나라의 현안과 이 모든 흐름들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와, 오늘 특별히 한북지방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가 한북지방회예요. 한북지방에 총회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결정들 잘 또 진행이 되도록, 또 교회와 교회 서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 되는 이러한 시점에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오늘도 옮겨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맡겨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붙드셔서 그들의 삶의 환경 중에 특별히 교육적인 환경, 학교와 여러 학원과 배움의 현장을 하나님 오늘도 주관하셔서 선한 것을 배우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들의 연령대에 지금 공급돼야 될 그런 지식적인, 또 하나님 이런 지혜에 연관된 추구하는 그런 갈망들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가장 선한 것에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에 눈이 뜨이며 말씀대로 나아가 자신의 삶의 묵은 땅과 같은 것을 기경하는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돕는 선생님들, 기독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사역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리더분들을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주중의 삶의 환경을 여전히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자들의 모든 동역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시험 주간이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 자녀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높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셔서 몸의 상태를 호전시키시고, 황미숙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한봉수 장로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각 사람들 기도하고 맡겨드릴 때마다 나라의 방향과 나라의 틀들을 하나님 미세하게 조정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맡겨드릴 때 실제적으로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라의 현안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북지방에 총회가 있는데 지방의 모든 교회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에 평안한 가운데 선한 결정들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날씨와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주관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그날에 그랬어요. 11절에 그날을 꿈꾸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은 어제 본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서야 돼,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고 하며 마음 만방에 모여드는 날,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날,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 갚아주시는 날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날. 그러니까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이사야서 본문 읽는 동안 우리에게 점점 더 명확해지시고 점점 떠올라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지 하고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 이렇게 또 표제어 비슷하게 우리 요즘 성경은요 문단과 문단의 제목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읽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거는 내용상의 구분을 한 거니까 성경에 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파란색 글씨 뭐 이런 글씨들은요. 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은 빛을 향하여 가자가 아니고요, 빛 안에서 행하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초청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 안에 행하라 라는 말이고요. 어제 본문에 만방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다, 우리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자신들의 다짐을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명령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 갖고 선택해도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 그런데 야곱 족속은 어느 상황이냐?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시고 선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막 살피기도 하시고 또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버리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 끌려가게 할 거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않으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 봐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까지 왔으면 왕정시대의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 또는 율법서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놓고 버리셨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버리신 이유를 설명해요.
버리셨는데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읽어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빛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속적인 빛, 다른 빛이 저기가 밝음이 있나 보다 하고 어두운 그 인생이, 침침한 그 인생이 빛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잘못된 빛을 향하여. 그게 뭐냐 하면 동방의 빛. 첫 번째 설명하는 건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랬어요. 동방의 풍속. 동방 하면은 우리가 뭐 부르는 노래, 우리는 안 부르는데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뭐 왕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방에서는요, 점술, 그러니까 이방 풍속 중에는 동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가까운 모압, 암몬, 에돔도 있지만 아수르, 나중에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연관돼서 그 문명이 아주 있는 땅에서는 의외로 되게 이런 비문명적인 것을 선호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거 있죠. 개기일식 같은 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이런 거 인간이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신이 노하셨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뼈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갑골문자라고 해서 그게 원래 점을 치는 용도였잖아요. 이 뼈를 불에 딱 던지면 쫙 갈라지면 일이 잘 될 것이다. 찌직 찌직 이렇게 되면 아니 나쁠 것이다. 이런 걸 점을 치던 방식이, 그걸 가지고 별자리 운운하게 되고, 되게 특이하게 이 동방에는 아주 다양한 방식의 이런 이 세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고대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동방의 풍속이 이스라엘까지 들어온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본문에 설명하기로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그랬어요. 동방 풍속도 점 치는 거였지만 서방의 풍습도 점성술과 연관돼요. 동방은 육로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땅의 어떤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점성술이 발달했지만 이 뭐 지역과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점을 치는 게 발달했지만, 서방의 풍습, 블레셋은 해상 국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지중해 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할 때, 여기서의 점을 치는 건 배를 띄웠을 때 이 잔잔한 파도로 무역이 가능한지 이런 걸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수르 같은 데서 하는 점성술의 개념과 서방에서 말하는 이런 점성술의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블레셋과 더불어 그들이 점을 치는 것처럼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이게 이 표현은 되게 좀 종교적인 표현을 썼죠.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뭐 서로 무역의 교역국이 되었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서로 의기투합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종교 의식에 참여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동방이든 서방이든 신적인 뭔가 궁금해서 결국은 한다는 게 나무 앞에 절을 하거나 신비한 거대한 돌 앞에 절하거나 아니면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 뭐 동양으로 따지면 이런 거, 그걸 보니 하나님의 빛과 상관없는,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이 인생의 어둠을 좀 뚫고 나가고 싶은 시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죄잖아요. 죄. 왜냐하면 기준을 주신 백성에게 있어서는 죄입니다. 기준이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을 오늘도 보이시죠.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열방을 다스릴 때 양심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세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양심이 무뎌지면, 양심이 어떤 특정한 사상에 의해서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사상으로 그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동방의 풍속과 블레셋 사람들 같은 서방의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며 살았겠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잘못된 빛이죠.
그러니 빛이 없는 이들인데 그게 빛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해요. 두 번째로 그 열방이 그런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종교만 자랑한 게 아니라 뭘 자랑했냐면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이런 재력을 자랑해요. 그렇죠?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 은금을 자랑할 만합니다.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말이 가득했다라고 할 땐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주변에? 이집트죠. 그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 병거를 얻기 위해, 말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왕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거기는요, 이런 이 준마들, 막 전쟁에 사용될 만한 말들을 잘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 그걸 볼 때 눈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군사력.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절을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성이죠. 오히려 별을 보고 저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별을 보고 별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절을 하면 참 우스운 거죠. 우스워요. 예를 들어 학교에 갔더니 신기해요. 학교에서 이런 책을 주는데 와,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책 모양을 이렇게 책을 놓고 절을 하면 얼마 웃겨요. 책을 보고 공부하라는 건데. 그러니 이 얼마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입니까? 심지어 천한 사람도 절을 하고 귀한 사람들도 그 절하고 있으니 굴복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사야의 고백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열방이 자랑하는 건 무속뿐만 아니라 재력, 은금, 군사력, 타락한 종교성, 이 자체가 어둠이죠. 어둠. 그래서 이게 세속적인 빛이 아무리 비춰줘도 이 캄캄한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인가 하고 헷갈리게만 만들 뿐 밝은 빛과 같이 인도를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한 더 어둡게 만들고 더 지치게 만드는 잘못된 세상의 빛에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향해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결말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두셨대요. 빛을 봐도 피해요.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의 빛을 오히려 피해요. 이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열방의 사람들, 동방과 서방의 잘못된 풍속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눈이 부시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말씀대로 빛이 이 땅에 비춰졌으나 어둠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될 거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오히려 교만한 자들은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빛을 피하고 오히려 굴복되되 그들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날에 일어날 일. 그리고 그러니 오늘 야곱 족소가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아주 간단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두움, 내적인 어두움, 나의 삶을 어두웠다라고 느낀다면 그걸 비춰지기 위해 좀 밝은 빛을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지금 3번 나왔어요. 6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랬죠.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8절에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자, 그러면요, 뭔가 이렇게 꽉 들어가 있으면 이게 바늘 하나라도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꽉 차 있으면, 가득 들어 있으면 안 들어가요. 무언가 좋은 걸 집어넣어도 이 나쁜 걸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으면 안 들어간다고요. 나쁜 걸 빼내지 않는 한.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와가지고 안 믿는 거잖아요. 그들이 사상으로 어려서부터 아주 이렇게 다 채워져 있어서, 그러니 그게 바뀌어지는데 결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걸 완전히 깨주는 게 필요해요. 그들에게 가득한 거.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의 빛은 관통하시는 능력이 있고 각 사람들을 정말 헌절하게 만들 만한 압도적인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빛이 쫙 비춰졌을 때 사람들은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눈을 다시금 뜨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5절로 다시금 각인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는데 왜 난 자꾸 뒤로 숨고 싶고, 난 좀 눈을 가리고 싶고, 이건 좀 버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 따른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해도 이건 좀 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소책자에 보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방을 열어드려요. 거실에 오시면, 책을 치우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침실에 오셔서 잘못된 어떤 생각에 대해 끌어내게 하세요. 네, 그 방을 정돈을 하세요. 네, 마지막 그 모든 내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거를 다락 속에 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안에 무슨 썩은 냄새가 난다, 저걸 끌어내라 했더니 내버려 두세요. 저거 나중에 가끔 꺼내보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난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가세요. 그게 어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들으신 이야기를 극화시킨 겁니다. 누군가의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각각의 방들을 다 돌아보시고 정체성의 문제, 사상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하나 정상화시키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이 다락 속에 있는 거를 꺼내는 걸 거절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집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때부터 너무 슬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삶은 하루도 한 시간도 못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란다로 예수님의 물건을 빼놓으셔서 베란다에 계시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열쇠를 드려요. 다락에서 저는 못 꺼내요. 저는 꺼내다가 또 좋아하고 이거야 그리고 또 잠글까봐. 예수님이 끌어내 주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건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 일을 하러 너에게 왔다. 그리고는 다락에 있는 것, 더러운 걸 싹 꺼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저의 집의 주인이 되세요. 제가 제 뜻대로 살지 않게. 그리고 집문서를 드리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나름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붙잡고 있어요. 엄마 손 붙잡고 놀이동산 다녀야죠. 옆에 아저씨가 초콜릿 사준다고 이게 풍선 그 아저씨 손 붙잡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가득한 건 무엇인가? 의심이 가득한가? 내 안에는 뭐가 가득한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행하시는 건 되게 더디시더라. 이런 식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말씀을 해도 그 말씀 앞에 눈이 뜨이고 말씀 앞에 막 눈물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막 진토에 숨어버리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빛이 가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정면으로 대했을 때 어느 사람이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그 빛을 향하도록, 그 빛 안에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떠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은혜의 빛,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가 향하고 그 빛 안에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면은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란 뜻이 세상에 있는 빛이란 뜻이지 세상을 위하는 뜻이라는 거지 세속적인 빛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믿어진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죄도 짓기 전에 믿어진 거 아니잖아요. 죄 속에서 믿어졌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뚫고 들어오시는 사랑의 은혜 때문에, 은혜의 빛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에서 참 빛을, 예수님을 만났다면 생명의 빛 안에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야, 그렇구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어두웠는데 말씀의 빛이 비춰주면서, 내 안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시는구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쁩니까?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오늘도 여호와의 빛에 행하게 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삶에 관통하여 들어오실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악한 풍습들을 대할 때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도 모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악한 풍습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자기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셨다고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느꼈던 이 느낌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얼마나 더 향하고 계신 거예요. 옳은 데 서는 사람들이 옳은 것으로 인하여 흥분하고 끝날 때 옳은 곳에서부터 그른 곳으로 각 사람들을 손을 뻗어 끄집어내시는 분이, 그 더러운 것을 묻히시면서까지 이 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바라보시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죠. 자,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예수님 얘기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득해서 이렇게 비추시면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 수술대에 가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등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치과에 가도. 그런데 그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등을 하고 손을 딱 이렇게 대는데 그림자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등 자체가 빛이 굴절하는 이런 게 아래까지 위까지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한 360도 모르겠으면 빛이 막 비추니까 빛을 이렇게 탁 켜고서 손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죠. 신기해요. 과학적인 기술에서도 그림자가 없이 완벽하게 빛으로 비치는 그런 것을 착안해내서 사람들을 돕듯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그 빛 반대쪽에 내게 아직 남아있는 그런 게 이쪽의 그림자를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안에 행할 때 우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정말 나중에 천국에서는 빛이 등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 자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어두운 것, 우리의 낙심하는 것, 의심하는 것, 여호와의 빛이 들어와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사람들은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삶, 오해함이 조금도 없는 삶,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갈망과 사모함만이 넘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어두움 없는 빛 가운데 오늘 걸어가게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을 붙들어 주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뒤로 숨는 일들이 없게 하소서. 우리 맡기는 기도로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제 돌아보고 오늘 생각할 때 부족감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의 습관적인 여러 또 죄의 성향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으니 어두움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완전한 그림자 없게 하시는 완전한 빛에 우리를 노출시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빛에 십자가의 은혜의 빛 안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빛 안에 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들도 그렇게 일어서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 의심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행진의 자리에 동일하게 초청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일 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제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